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지러운 우리 세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 또 부활절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우리 165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할렐루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복된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두 증하리.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찬양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허윤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과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게을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변화된 성령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 일상의 평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서로 경계하고 친한 이들조차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많은 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걱정하고 모이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하오니 이제까지 저희들의 불순종과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이나 방역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사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한샘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는 15일에는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서 잘 극복해 나갈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충영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결단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몸이 불편한 성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중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 때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한 가지 예배당이 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족끼리는 그 부분은 우선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드십니까? 저는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은 아는데 예전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절은 맨날 날짜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했고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월 25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 저희 한샘교회는 당회 결의로 해서 이 창립기념일과 좀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11월 첫째 주 드리고 또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다 정해져 있는데 이상하게 이 부활주일은요 3월이 됐다 4월이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너무 궁금해하셔갖고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와 그분만은 아니겠다 싶어서 혹시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체로 다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면 뭐 이날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초기 기독교회는 그 동방교회와 이제 서방교회로 나뉩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방교회는 뭐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하면서 이렇게 약간 우상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들이 동방교회는 음력을 쓰고 이 서방교회는 양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기도 한데 각자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달랐습니다. 특히 이 동방교회는 평일에 했었고 서방교회는 주일날 지켰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니케아의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325년도에 모든 동방과 서방에 있는 주교들을 모아놓고 우리 통일을 시키자.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일진데 어떻게 부활주의를 각각 다르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정한 것이 이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일요일. 복잡하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춘분이 있었는데 3월 20일이 춘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6월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날이 우리로 치면은 4월 7일이었어요. 근데 4월 7일이 보름이었으니까 춘분이 지난 보름, 6월절이었으니까 그 날이 지난 일요일. 그래서 4월 12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 치면 이 춘분이 어떤 날이냐면은 낮과 밤의 그 길이가 똑같이 12시간으로 나뉘는 날, 춘분과 추분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 7시 조금 안 되어서 이렇게 해가 밝아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이렇게 바르러 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이 한 40시간이다. 이게 숫자를 좀 강조하시는 분을 그렇게 또 따져요. 뭐 계산하면 어림잡아 맞습니다. 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 됐으니까 한 7시로 치면은 주일 아침 7시가 되면 딱 40시간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숫자 맞추는 것을 조금 흥미롭고 또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틀리진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이 언제 할까 했을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딱 됐구나. 그러면 머지않아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부활절이 있겠구나. 근데 이것이 날짜로 계산하면은 3월 22일에서 4월 26일 사이입니다. 그것을 이르거나 그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활주일 하게 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중순에 다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 아시겠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해져서 올해는 4월 12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해진 그 부활절에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는 카타콤이라 부르는 지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네로 황제가 어느 날 그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있을 때 자신의 그런 통치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한 것이다 라고 덤태기를 씌우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들이 도망다니다가 어디로 숨어들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그 지하의 무덤, 그 카타콤으로 숨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네,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더 파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카타콤의 길이가 자그마치 880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카타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카타콤은 유럽의 전역에 있어요. 프랑스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독일에도 있는데 우선은 이탈리아 안에 있는 카타콤만 해도 지하의 길이가 880km. 그리고 이 카타콤에서의 그 생활, 네로 황제의 핍박부터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250년 동안 그 카타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순교했던 사람의 수는 700만 명이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50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카타콤의 편지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들의 순교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쓰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북한의 그 카타콤은 지금 한 75년 정도 되고 있죠. 1945년부터 시작하면은 한 3분의 1도 안 되는데 무척 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3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로마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무수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기도하는 곳 그리고 은신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안내자가 없이는 그 안에 들어왔다가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미로로 꾸며갖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왔다가 그 미로에 갇혀갖고 굶어 죽은 일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는지. 그러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깜깜한 데 있으면은 병에 들지 않는가 싶은데 이 카타콤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카타콤의 중간중간에는요 바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곳까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들만이 아는 그런 곳들 그리고 양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출구도 만들어 놓으면서 그들이 부활신앙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두운 땅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갔던 그들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어느 날 전염병이 들었을 때는요 카타콤의 안에 있는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기도 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전에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것보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전염병이 무서운 건데 그들은 거기서 죽을지언정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덤 같은 땅 속에서 250여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버티게 한 힘,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본 분들 같은데 얼굴이 절반밖에 안 보여갖고 잘 못 알아보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상의 그런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각자 우리는 몸은 다를지라도 마음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그래도 카타콤에서의 삶보다는 우리가 100배 1000배 더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을 결코 흔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이 가졌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 받아 오셨다는 것이 전파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느낌이 조금 막연해 갖고 직역을 해봤더니 죽었어 갖고 누워 있었는데 그 누운 시신 중에서 예수님만 일어나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본문 4절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19절 이전의 4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더욱더 강조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갖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그 주된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몸이 죽게 되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몸은 영원히 사라지고 영혼만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건데 그 영혼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육체는 이미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성도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이 부활했고 오늘 본문에 읽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그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 혹시 이름은 기억하시죠? 그들이 바로 그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그 부활의 신앙을 계속 반박했던 이단 종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겨울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 잠시의 영광에 심취하지 말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활하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과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그리고 그 영광을 소망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은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할 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 모습보다 더 멋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그냥 신앙이니까 그냥 듣고 마세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도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열처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렸던 설친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렸던 열처녀도 처녀로서 기다린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청년의 모습으로, 젊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좋으시죠? 예. 그날을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기대합니까? 저는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예. 건강할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견디시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신앙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은 그 복음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13절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봤느냐? 그리고 너 천국 가봤느냐? 뭐 부활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공격하게 되면 쉽게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나 그들의 논박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자입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과 다니엘 12장에 암시된 부활 사상의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파들은 구약성경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사야와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그 부활 신앙을 점점 지켜나가고 키워나갔습니다. 바울의 복음서에서도 역사적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된 것은 바로 바리새파 안에서 자랐던 바울의 그 배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어떻게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증인들에게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혹시나 이런 저런 것들은 다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에 혹시나 의심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이 예배 시간 중에 주께서 오실지라도 우리는
혹시나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에 대한 그 천국에서의 그런 삶에 대한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인 거죠.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사도의 모든 그 복음은 다 거짓된 것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그 복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 가운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음을 항상 되뇌이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은 결국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빠지는 설교가 되면은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좋은 강연이나 세미나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을 놓쳐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나오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한샘교회만은 이 복음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만약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불쌍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바로 그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너희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요일 날 왜 교회 가서 또 일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번 돈 왜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이 이상합니까? 인간적으로는 합당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요청에 우리가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알고 그리고 천국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농사를 짓고 예배의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업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더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당장 내가 주께로 가는 것도 좋으나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아니하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죄로 붙잡아서 계속 사용을 시킨 것이고, 카타콤에 들어간 그 순교자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계속 유대인들의 추격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신성 모독은 가장 중대한 죄로 다뤄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 모독죄였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분노케 하였고 그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일 텐데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자신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기반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믿고 따를 텐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그 믿음은 전부 다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교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면은 그들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이 굳건해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바로 그 원죄의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바탕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활의 신앙이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느냐,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리리라라는 그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힐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면은 우리는 믿음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가장 온전한 것이 됩니다. 많은 것을 알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뭔가를 내가 의구심이 드는 그것을 해결한다라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대한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되고 또한 그것이 확장되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은요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더 확장되어지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멋지고 당당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자인데 감사한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참 귀한 목회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먼저 깨달아서 주의 은혜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리고 저를 당당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달게 받고 또한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슴 가득히 많은 상급을 쌓고 천국의 영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상급이 부족한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루를 살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상급을 쌓는 그런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없고 속죄도 없고 칭의도 없지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뜨겁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따먹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들은 망하게 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은 모든 자들이 무덤 문 열리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헬라 철학의 심취한 자들이 인간의 육체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사흘 만에 다시금 그 몸에 들어가서 부활했다. 그 부활체로서 또 40여일 동안 살아가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나의 생명인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으로,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막 어떤 자들은 막 계산을 하죠. 그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어느 날 호련히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에 다 동일한데 누구에게는 비밀로 냅두고 누구에게는 밝게 보이신다?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날짜를 받은 자들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는 삶들이 더욱더 지금처럼 어두워지고 사람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안 믿어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고 지혜로워서 우리 인간을 현혹하는데 미혹하는데 능한 존재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몇몇 지인들과 얘기하지만은 말세 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임을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면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무슨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순교적인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 어리석은 자로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믿었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믿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모이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것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처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성도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비단 이렇게 코로나 하나 바이러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장차 환난 때에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까 참 두렵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금 살리셔서 하늘로 가니까 그 환난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또 환난을 또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을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들이 원래 핍박 전에는 가정마다 어떤 예배 초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에는 더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기간을 25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죽이면서 지금 마치 북한의 카타콤처럼 그렇게 75년을 지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냈었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견디었던 그 믿음,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 이후에 천국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고 그 잠시 이 땅에 편안함을 위해서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순교자들은 뭔가 대단해서 뭐 특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순교케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 안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어떤 인내력으로 그 순교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지라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그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카타콤의 순교자처럼 지금 북한의 카타콤의 그런 신앙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며 장차 마지막 날에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버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득 부어주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75년을 넘게 여전히 땅속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속히 통일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장차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아버지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어려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장차 오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3절입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것들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을 아버지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잘 여기 본당에 오신 분들 받으셔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은 본당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서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10시 50분이 되게 되면은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영상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당에 오신 분들은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드린 예배는 예배 후에 바로 편집하여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되게 됩니다. 혹시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영상으로 다시금 오늘 오후에라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4월 예배는 꿈미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꿈미에서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준비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영상을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아이들만 그냥 앉혀놓으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부모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소식이 추가로 있는데요. 우리
이수병 감독님하고 임정인 권사님 그 아들 그 동료리가 대학을 정했어요. 제가 마음 한쪽으로 항상 걸렸던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자녀들은 진작에 다 결정되었는데 그 외국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결정이 돼갖고 학교를 정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4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이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축하한다고 이렇게 박수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미리 양해는 구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최송자 권사님 내일 모레 그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해요.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민망해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수술입니다. 수술할 때 기도로 해야 돼요. 이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은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재활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더 힘내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시라고 우리 시간 맞춰서 또 여건이 되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 모두 총선에 이렇게 나아가셔서 본인의 권리를 표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꾼들을 또 세워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폐회송하시고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니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는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부활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